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참 가슴 아픈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민을 왔는데 그 부부는 아이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유난히 몸집이 또래 애들보다 작고 성격이 소심하여 한국에서도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민와 덩치 큰 아이들 속에서 그것도 영어도 못하고 하니 어떻게 친구를 사귈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는 늘 학교에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방과 후에 아이들이 돌아오면 다른 아이들은 다 함께 즐거워하며 웃으며 같이 돌아오는데 이 아이만 뚝 떨어져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오는 그 모습이 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집에 돌아오더니 카드를 만들 종이를 좀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인데 자기 반 아이들에게 자기가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카드는 가게에 가서 사면 되지 뭘 만드냐고. 아니요, 사달라고. 종이와 자료를 사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꼬박 2주간을 밤잠을 자지 않고 얼마나 꼼꼼하게 카드를 만드는지 작은 종이새도 접어넣고 온갖 색칠을 다 하고 정성스럽게 말이죠. 미국에서는 산 선물보다도 그렇게 손으로 한 것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거든요. 2주간을 해서 자기 반 아이들 모두에게 28장 카드를 만들어서 발렌타인데이 때 들고 갔습니다. 부모는 아침부터 마음이 졸입니다. 과연 이 카드 한 장으로 아이들의 마음 문이 열릴까? 기도하며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데 방과 후 아이가 돌아올 시간이 되어 밖에 나가 기다립니다. 저기서 아이들이 돌아오는데 다른 때 같으면 저 멀리 뚝 떨어져서 돌아올 아이가 보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카드를 받지 않아서 슬피 울면서 학교에서 늦게 오는 건가? 한 무리의 아이들이 오는데 점점 가까워지며 그 가운데 그 아이가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얘기하며 그때 이후 친구를 사귀었고 놀랍게 미국 생활에 잘 적응했습니다. 그것을 저는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사랑의 위력입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영어도 못하고 아이들이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마음의 분개심을 가지고 분노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반응했다면 아마 그는 영영이 미국에서 정착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때부터 자란 아이라 그런지 그는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고 그의 그 사랑이 그 모든 반원들에게 마음을 열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무게 있는 명령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실 1절과 2절을 보면 두 가지 명령이 나란히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두 가지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근데 가만히 이 구절을 더 들여다보면 이 두 개의 명령이 비슷한 수식구로 꾸며져 있어요. 똑같이. 어떤 수식구죠? 사랑을 입은 자녀 같이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명령은 서로 다른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명령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수식구 때문에 그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사랑 가운데 행하되 특히 그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라. 세상의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보았으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거라. 하나의 명령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받다 하는 말을 단어 연구를 좀 해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 하면 그것은 따라하다, 모방하다, 흉내내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은 언제나 부모를 따라하잖아요. 아이가 4살, 5살 되면 뭘 제일 많이 하죠? 소꿉장난을 합니다. 너 아빠 할래? 나 엄마 할게. 그리고 둘이 노는 모습을 보면 말이죠. 남자애가 그러죠. 여보, 나왔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는지 몰라요. 바로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따라하라. 하나님을 흉내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어 하나님을 본받아서 사랑 가운데 행하거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본받는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몇 가지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서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는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 사랑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저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설사 부모와 자식 간이라고 하더라도 사랑은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요사이 연일 보도되는 신문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자식을 학대하고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버립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야 짐승 같은 특별한 몇 사람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다 그러한 마음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당신, 우리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태생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사랑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받아본 자만이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조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없다면, 입은 적이 없다면, 교회에 그렇게 오래 나오고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모른다면, 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실 뿐 아니라 설교도 상당히 잘하십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목회가 되질 않아요. 그 목사님만 가면 교회가 되질 않아요. 그 이유는 성도들과 부딪힙니다. 그분은 고아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 고아로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마음 안에 가졌던 것 같아요. 부모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자기를 버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린 부모에 대한 배신감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아원에서 자라다 보니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어요. 그 수많은 상처, 학교에 다니면서도 다른 모든 아이들은 다 부모가 있는데 자기는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니자니 그것 또한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 구원받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었지만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거예요. 이 설교를 잘하고 능력도 있고 똑똑하지만 처음에 가서 잘하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면 늘 성도들과 부딪혀요.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옮겨 다니다가 어느 날 드디어 저 농촌교회로, 몇 사람 되지 않는 농촌교회 가서 목회를 하시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도 또 성도들과 1년이 지나자 부딪히는 겁니다. 어느 날 자신을 돌아보며 나는 왜 이렇게 목회를 하지 못할까? 내 목회는 왜 이렇게 안 될까? 그 목사님이 그래서 작정 기도에 들어갔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데 한 2달 지나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강단에서 한 말씀이 들려옵니다.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외웠던 익숙한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걸로 외웠습니다. 세상을 사랑한 것으로 알고 설교했고 그렇게 자라왔어요. 외웠던 말씀, 수백 수천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날 새벽엔 달랐어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여 내 아들을 너에게 주었노라. 그 말씀이 비수같이 가슴에 꽂힙니다. 몇 시간을 울며 기도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 목사님 고백이 뭔지 아세요? 그날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밖에 나왔는데 마침 보리가 막 피어 올라왔어요. 보리가 이렇게 피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 보리가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더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고, 그 농촌에서 그 목사님은 큰 교회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얼마나 멋진 목회를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몰라요. 사랑 가운데 행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비유를 통해 우리가 사랑을 입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이 금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억이에요.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이 웬 은혜입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고 나가던 길에 그가 친구 하나를 만납니다. 그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꿔가서 갚지 않은 친구였어요.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친구가 내가 지금 갚을 돈이 없다고,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자가 그 친구를 붙들어 고발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이 그를 다시 불러 책망하고 꾸짖으며 그를 감옥에 다시 잡아넣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왜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용서의 마음을 베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주인의 말을 믿지 못했던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이 뭔지 몰랐던 거예요. 가슴으로 느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랐던 겁니다. 정말 그것을 알았다면 300억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면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친구를 집어넣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으십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쓰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책을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림이 들어가서 이렇게 열대 페이지 되지만 사실 여러분 프린터로 하면 한 페이지에 다 되는 짧은 글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짧은 책이지만 세상에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책도 드물 겁니다.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 와서 떨어진 나무 잎을 주워 왕관을 만들며 놉니다. 그러다가 소년이 어느 정도 팔에 근육이 생기고 커가자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타고,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나무 그늘 밑에서 잠도 자고. 소년은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도 소년을 사랑하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갑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가던 어느 날 나무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그러자 소년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면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어. 난 다른 물건을 사서 놀고 싶어. 그러자 나무가 말합니다. 미안해, 나에겐 돈이 없어. 내겐 나무니까 사과밖에 없구나. 얘야, 그러나 내 사과를 따다가 도회지에서 팔지. 그러면 돈이 생길 거고 너는 원하는 장난감과 물건들을 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소년은 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다 따가지고 도회지로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기다렸던 나무는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합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놀자. 그러자 소년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무에 올라 놀 수 있을 만큼 한가롭지 않아.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하단 말이야. 나는 결혼했고 아이가 생겼어. 나는 집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가 대답합니다. 미안하구나. 나는 너에게 줄 집이 없어. 그러나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겠니?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 가지들을 다 베어서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 떠나갑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얘야, 이리 와 놀자.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투덜거리던 말합니다. 먼 곳으로 갈 수 있는 배 한 척만 있다면 내 인생이 행복할 텐데 나는 불행해. 그 말을 들은 나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줄기를 베어 배를 만들어 멀리 떠나가 보렴. 그러면 넌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리하여 소년은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립니다. 나무는 기다립니다. 소년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저 멀리 언덕에 소년이 돌아옵니다. 그는 이제 다 늙은 노인이 되었어요. 나무가 얘기합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나빠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합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네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무가지를 타고 그네를 타기에는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볼멘듯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네가 기어오를 수도 없구나.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다만 늙어버린 나무 밑동뿐이야. 미안해. 소년이 말합니다.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냥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합니다. 그래? 하며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합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동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시키는 대로 그 나무 밑동에 앉습니다. 그래도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저자는 두 가지를 여기에서 말하려고 이거를 쓴 것 같아요. 부모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멀리 떠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는 길밖에.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를 흘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되는데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는데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고서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셔서 자신의 몸을 태우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사랑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정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생축제물이 되고 내 자신을 버린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남에게 아낌없이 주며 사랑 가운데서 행하거라.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면서 행복한 인생, 내게 남은 것이 없지만 행복한 인생, 내 모든 것을 다 잘라주고서도 기뻐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입니다. 그 삶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합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낌없이 주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3절부터 보시면 여러 가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할 삶들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 연구가들은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특별히 3절, 4절에 무엇이 나오는가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 연구가들은 여기에 여러 가지 단어가 등장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적인 죄를 묘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음행과 그랬는데 이 음행, 이 단어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풀이하면 결혼의 범주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행위를 성경은 음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뭐냐? 그 음행을 묘사한 거예요. 탐욕은 뭔가? 모든 탐욕보다도 오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몸을 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10계명을 기억하십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탐욕이. 4절의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 이 모든 단어들은 다 성적인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성행위를, 그래서 희롱이라 그러죠. 말을 하는 걸 직장에서 추방거리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기 위해서 그의 몸을 어떻게 탐하려고 말을 던지는 희롱의 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을 거치라고 말씀합니다. 3절은 행위요, 4절은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에베소 도시는, 이 부산 도시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한 도시였어요. 지금도 그곳에 가보면 다이애나 신전이 우뚝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모든 에베소 사람들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다이애나 여신을 섬길 때, 그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성전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다이애나 신을 섬기기 위해서. 이유가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창녀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소위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와서 마지막에는 성행위를 문란하게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수백 수천 명의 여자들이 다이애나 신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회의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모든 도시 사람들이 다 다이애나 신을 섬기고 있었고 거기에 가서 깊숙이 그 종교를 섬기게 되면 다 성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음행을 당연시 여기는 사회.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이미 음행을 당연시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회로 치닫고 있습니다. 얼마 전 텔레비에 보니까 부부를 서로 바꾸는 그런 단체 인터넷 사이트가 생겼어요. 검찰에 잡히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서도 결혼 바깥에 결혼 아닌 다른 상대자와 성을 즐기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너무 무너져 내려요. 그러나 여러분, 음행이 얼마나 상대방을 파괴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결혼 바깥의 성생활을 즐길 때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것을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했다면 어떡할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배우자에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음행은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파괴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즐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잘못된 속삭임에 솔지 말라고요. 그것은 사탄의 목소리라고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를 인하여 뭡니까? 음행을 인하여. 여러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진노를 참으시지만 그 진노를 끝까지 참지 않으시는, 심판의 날까지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때그때 심판한 한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음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폼페이 도시를 하나님은 화산 한번 일으키셔서 그대로 엎으셨습니다. 지금 그 폼페이 도시를 발견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는지,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고고학자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사회뿐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동안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미루시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심판하는 것을 저는 수없이 보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성 얘기만 해도 과거에는 그게 나쁜 건 줄 알았어요. 저희 할아버님 목회하실 땐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여기 가운데 담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긴 여자, 여긴 남자. 그래서 저희 할아버님은 이쪽에 남자 보고 한번 설교하고 여자 보고 한번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성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결혼 안에서만. 여러분, 성적인 만족도를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어요. 가장 성생활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결혼 안에서 성을 사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밖에서 그것을 사용할 때 그것은 진노의 잔이요 멸망의 잔이요 심판의 잔인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는 음행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서 어떻게 내 배우자를 남겨두고 다른 사람과 성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를 죽이는 일인데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돈을 주고 내가 그 여자를, 장녀를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의 육체를 탐하며 범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의 죄는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모든 죄와 다르게 특별히 음행은 우리의 몸,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범하는 엄청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니가 과자를 잔뜩 만들어서 점심시간 지나서 과자 바구니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이 저녁 먹으면 지금 먹으면 밥맛 없으니까 저녁 먹고 먹어. 저녁 먹기 전에 먹지 말라고. 근데 애가 계속 그 과자 놔둔 데를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조용해요. 부엌에서 엄마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 뭐하니? 그랬더니 저 지금 안 먹고 있어요. 그럼 뭐 하는데? 그랬더니 나 지금 먹진 않고요. 과자 만지고 있어요. 여러분, 만진 과자는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경건한 사람도 유혹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피해 나오셔야 합니다. 잘못된 관계에 빠져 있습니까? 오늘 끊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끊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유혹의 현장,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그 과자 바구니로부터 도망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단 몇 분의 며칠의 즐거움을 위해 여러분의 영혼을, 그 귀한 영혼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거룩하게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거룩하게 살 몸에 죄를 범하지 마세요. 흔적을 남기지 마세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 가운데서 행하거라.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여 우리 모두 사랑 가운데 행하는 영안교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좀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들은 말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적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기적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마세요. 그건 남도 죽이고 결국 당신도 죽입니다. 우리 모두 아낌없이 주는 자가 되십시다.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다 주십시오. 그리고 거룩하게 사십시오. 특별히 성적으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하나님, 내 힘이 너무나도 약하오니 날 도와주세요. 지난 죄악은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는 과자 바구니 옆을 드나들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니 사랑이 없어 너무나도 고민하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사랑 없는 까닭에 저희들이 고민하고 고통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멸망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돈이 없어 문제가 아니요, 정치 지도자가 없어 문제가 아니요, 사랑이 없어 문제입니다. 우리 사랑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주위를 밝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과 2절, 4절, 3절 말씀만 찬양.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해 저희들 오래 참고 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영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버지, 오늘 말씀 마음에 받고 순종하여 사랑 가운데 행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를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 주옵소서.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더 사랑하지 못해 내 주위에 상처받은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배우자와 자녀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그 마음에 남긴 상처 하나님 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사랑의 사도 되어 그들 마음에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입은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해서 거룩하게 삶으로
정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가정의 제사장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을 복주옵소서. 헌금 드렸습니다. 물질에 노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풍족히 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